6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지난 주간서부터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죠. 또 연합수련회, 또 이를 위해 준비하고 또 앞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또 다음에는 빠짐없이 다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번 지난 한 주간과 오는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된 한 주간, 아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휴가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출타 중에 오늘 또 반주가 무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또 휴가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강단에 꽃이 너무 아름답게 준비됐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꽃꽂이를 너무너무 예쁘게 하는데 가을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꽃을 보니까 가을 꽃이에요. 그래서 벌써 가을이구나. 여러분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만 지나면 이제 여러분 뜨거운 그 열대야가 사라지고 아마 선선한 가을이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잘 참고 또 날씨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두 번째는 참 믿음 그리고 참 역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제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붙잡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바로 이 꿈을 꾸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므로 인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이 꿈을 초대교회가 꾼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초대교회의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면은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주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기독교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 꿈을 딱 이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땐 그들은 흙수저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뤘을까?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모여봤다.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120명이었어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250년 만에 여러분 유대의 종교를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게도냐의 우상을 정복하고 여러분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능가해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들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켰습니까?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맡겨진 일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열정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들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될 게 있어요. 초심.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 진실과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가질 꿈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의 꿈을 가져보세요. 가문을 살리는 꿈을 가져보세요. 내가 가고 머무는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꿈을 가져보세요. 꿈을 갖되 큰 꿈을 가져보세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본문이 봤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어떻게 환난 핍박을 넘어서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었는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흙수저들이 어떻게 금수저를 넘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뭐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문제를 보는 영적 눈이 있었습니다. 크게 열린 거예요. 그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에 푹 빠져버려요.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에 빠져 죽게 됩니다. 대개 보면은 문제만 오면은 그 문제의 슬럼프에 빠져버려. 그래서 헤어나질 못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기회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문제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볼 수 있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살인 미수까지 벌어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야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은 또 억울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보디발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만 보면 우리는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겉만 보면 우리는 속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봐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이 우연이었습니까? 우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 선교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애굽의 총리 된 사건을 보면 그냥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우연이었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들어서 요셉의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을 들어서 보디발 가정, 감옥,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를 다 살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언론 볼 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전전긍긍해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 계획을 봐라.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러니까 요셉이 전도 선교에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중에 쌀을 사러 왔잖아요. 그 앞에서 자기를 밝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들이 나를 팔았다. 그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라고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한번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걸 봤어요. 근데 구멍이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들어가요. 아니, 나 같으면 얼른 들어가 버리면 못 잡아먹을 텐데 거기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발발발. 사시나무 떨다고 그러죠. 발발. 거길 못 들어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빠를 하고 탁 치더라고. 그러니까 발랑투지를 못 일어나요. 이거 딱 치고 한참 갖고 놀다가 잡수시더라고. 그 형제들이 고양이 앞에 쥐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들이 팔았던,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돈 받고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쓴 거예요. 사시나무 떨지 않았을까? 그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맞다. 근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보냈다.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고백한 거예요. 난 이 가정의 이 가문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느 자매 부부를 제가 결혼 추리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이제 갈라쓴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래도 영적으로 눈이 열렸는데 남편이 아직 덜 익었어. 땡감이야. 교회는 나오지만 땡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보냈겠냐. 실수하지 않는다. 자매는 콩깍지가 씌었던 어찌됐든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두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이 형제를, 우리 자매 남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지 않았겠냐.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이 장로가 됐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문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죠? 운명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라는 담이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죄값이 뭐죠?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뭐죠? 사망입니다.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가신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병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몽땅 뒤집어 쓰신 거예요. 누가? 죄 없는 예수가. 죄 없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처리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고요.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성경 66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방법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까지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 사단을 이기는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는 권세,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면 가정의 어둠이 사라져요. 슬픔이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권세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두 가지 하셔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이 두 가지를 꼭 해보세요. 말씀을 배워라. 심소 여호와를 알아라. 배워라.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주일 받은 은혜를, 말씀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두 가지 해보세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여자는 아주 약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강합니다. 평화 닭은요, 조그만 고양이, 조그만 강아지 앞에서도 겁먹고 도망가. 그런데 일단 새끼를 딱 건드면 달라져요. 아주 강합니다. 큰 개하고 맞붙어 싸워요. 개가 도망가요. 성도는 아주 약해요. 근데 일단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어 보세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잠깐이라도 난 주일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라고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다시 말하면 기도에 큰 힘 얻어라. 이게 세 번째 결론 말씀입니다.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에 기도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학교, 직장, 사업,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예요. 세 번째,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큰 힘 얻으세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니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의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건강 따라옵니다. 영적 상태가 병들면 정신 상태가 병들고 삶이 병들어버려요. 말씀 마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큰 힘을 얻고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여러분 신앙의 세 가지의 비밀입니다. 말씀 붙잡아라. 꿈을 꿔라. 그렇죠? 꿈을 꿔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꿈을 꿔라.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이번에 렘넌트 대회에 의해서 하나 딱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야. 젊은이들. 태아, 영아, 유아들. 여기 희망이 있다. 우리의 미래가 있다. 세계 복음화의 미래가 있다. 우리 후대를 키웁시다. 엘리트를 키워야 돼요. 세계 복음화 연약 성취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유대 종교, 사마리아 우상, 마게도냐의 흑암 문화를 이기고 로마의 정치, 군사, 경제를 넘어서 마침내 313년 AD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기독교의 승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던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그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직 성령, 오직 능력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넘어 로마까지 세계 역사를 바꿨던 그 축복이 바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참다운 교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